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2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이 세 군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긴장을 하시고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2장 8절에서 11절, 그리고 3장 27절에서 30절, 그리고 33장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465쪽, 사무엘하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3장 27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3장 38절과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발음도 잘 안 되는 외국 사람 이야기를 들어야 할 때예요. 지난주에는 사울, 요나단, 다윗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아브넬, 요압, 그리고 다시 다윗이에요. 어떤 분들에게는 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사람의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부모님 이름도 가물가물해지는데 왜 이런 외국 사람 이름을 알고 왜 이런 외국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사람들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그것도 아주 희한하고 악하고 못돼 먹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해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거룩한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거룩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거룩한 말씀이 어디에 담겨 있냐 하면 말도 안 되게 악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의 인생 속에 이 말씀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려면요, 그 말도 안 되게 악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의 인생을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 하늘에 관한 이야기, 천국에 관한 달콤한 소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겪는 아주 처절하고 비겁한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눈을 돌리면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조금만 진실해진다면 바로 내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먼저 부르셔서 그 하나님과의 일을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외국 사람들의 이름이 이 성경에 나오는 것이지, 사실 그 내용은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우리의 이야기, 바로 내 이야기라는 겁니다. 오늘은 3명의 이름이 나와요. 아브넬, 요압, 그리고 다윗입니다. 이 처음에 나온 이 아브넬은 이스라엘 사울 왕이 살아있을 때에 가장 최측근에서 사울을 모시던 신복이었습니다.
사울이 가장 믿는 장군이 바로 이 아브넬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사울 왕이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닌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할 때에 사울을 가장 가까이에서 호위하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넬이었습니다. 가장 믿는 사람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아브넬이 모시던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고 맙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다윗이 이제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미 아브넬은요, 그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존경했던 선지자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될 거라고 했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이 10년을 사울에게 쫓겨서 다녔지만 정작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을 때에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사무엘상 26장을 보면 사울이 잠들어 있던 막사에 다윗이 와서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리고는 저 멀리 산에 가서 소리치면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 아브넬을 부르는 거예요. 야, 아브넬아, 네가 용사가 아니냐? 그런데 왜 너는 왕을 보호하지 못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막사에 들어가서 창과 물병을 가져갔다는 것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고 사울을 경호하는 아브넬이 실패했다는 거잖아요. 경호에 실패했다는 거잖아요. 사울이 문책에서 아브넬의 목이 달아나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냥 창과 물병만 가져가는 것을 보니까 다윗이 사울 왕의 대적이 아니라는 것, 사실은 사울 왕을 귀한 하나님의 지도자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아브넬이 알고 있어요. 근데 정작 사울이 죽으니까요, 이 아브넬이 어떻게 해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은 이스라엘 군대를 움켜쥐고 있는 군대 장관이었거든요. 그 힘을 가지고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타 다른 나라와 같으면 안 되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지목하시고 세우는 거죠. 아브넬이 왕을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목하시고 세우는 거예요. 그냥 그 무리 중에 가장 힘센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왕이 되는 게 아니었다고요. 다른 나라들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지도자가 되고 왕이 됩니다. 아니면 왕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왕을 세워놓고 자신이 최고 권력을 쥐는 일이 있어요. 다른 나라, 다른 공동체에서는 그런 일이 허용될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은 하나님의 공동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에 하나도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계속 가질 수 있는가? 지금 내가 사람을 움직이면서 내가 한마디 하면 다 사람들이 움직이고 다 되는 그런 권세를 계속 누릴 수가 있는가? 이게 이 아브넬이 기대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은 사실 다윗밖에 없거든요. 그걸 아브넬도 알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더라도 지금 이스라엘을 자기 손에 쥐고 나중에 다윗과 큰 거래를 하는 거예요. 딜을 하는 거죠. 나중에 마지막에 그 빅딜, 큰 거래를 위해서 지금의 자신의 자리,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울이 다스렸던 이스라엘이 한동안은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가야 돼요.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면 명분도 있잖아요. 저절로 무너지거나 다윗이 빼앗으면요, 이 아브넬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옛날에 다스렸던 그 나라가 계속 한동안은 가고 있으면요, 이 아브넬이 입지가 있고 자리가 있고 다윗에게 거래를 할 수 있는 게 생긴다고요. 아브넬이 새로운 왕을 보호하고 사울 가문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그래서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왕, 아브넬 앞에서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왕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아브넬은 한동안 다윗을 견제하면서 내전을 벌입니다.
자신에게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지 상대방이 대우를 해줄 거거든요. 아브넬이 힘이 있다는 사실을 다윗의 군대와 전투를 하면서 보여줘요. 꼭 이길 필요도 없습니다. 얼마나 성가신 사람인지 제대로 알아주지 않고 대우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얼마나 괴로울 것인지만 보여주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장 전체를 보면 기브온에서 아브넬이 다윗의 군대와 전투를 벌이는데요. 거기서 아브넬의 부대가 많은 사상자를 내지만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이 아브넬에게 죽습니다. 이 아브넬이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공동체에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 실제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직 관심이 나를 사람들이 알아주는가, 나를 알아주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그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은 관심 없어요. 그렇지만 힘이 있어서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안 되게 하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틀어지고 온통 그 사람의 눈치를 보도록 대부분의 일이 그 사람의 마음에 드는 대로 가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가에 관심 없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분이 좋으냐, 내 마음에 드느냐, 사람들이 내 자존심을 세워주고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독하게 비틀어진 우리 현실 속에 담겨진다고요. 하나님의 공동체에 있지만 내가 돋보이기를 원하고 내가 사람들 중심에 있어야 하고 내가 왕을 세운 사람, 킹메이커가 되어서 내가 뒤에서 내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고 된다고 하면 되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사랑방에서, 전도회에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내가 돋보이고 싶고 사람들이 내 말을 듣게 하고 싶고 내 자존심이 세워지기를 그렇게 갈망하고 있다면, 반면에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어떻게 세우실지에 대해서는 기도하기는커녕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하던 일을 멈추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만 참고 계시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 자신의 영향력을 좀 알아주기를 그렇게 갈망하는 그 부질없는 일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고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아브넬과 같은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틀어막고 있으니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기쁨을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넬이 옛날 사울이 다스리던 공동체를 틀어지고 자신에게 유리한 형편을 살피고 있을 때에 또 다른 사람, 또 한 사람 요압은 여전히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요압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닐 그 시절 아둘람 굴에, 다윗이 아둘람 굴에 피신해 있을 때부터 다윗과 동거동락하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때 다윗의 가족들, 친척들, 그런 사람들이 사울 왕과 그 관리들에게 제대로 된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다윗이 역모에 몰려서 역도로 쫓겨다니는데, 현상수배법이 되어서 쫓겨다니는데 다윗의 가족들, 친척들이 무사했겠냐고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연좌죄라는 게 있었습니다. 북한에 가족이 있거나 월북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취직이나 사회활동을 제한했던 법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그랬는데 옛날에는 그게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조선시대에 역적으로 몰리면요 3대를 몰살시켰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역도로 쫓길 때에 다윗의 가족들은 별 문제 없이 직장 다니고 가정생활을 잘 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가족들, 친척들, 그리고 그 시대에 원통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다윗이 있었던 아둘람 굴로 몰려들었는데 그때 요압과 그 형제들도 왔을 겁니다. 요압은 다윗의 여동생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조카인 셈이죠. 다윗이 가는 곳마다 동행했고 다윗이 어려워하는 일은 요압이 대신 해결해 줬을 겁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복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전에 아브넬과 기브온에서 싸울 때에도 요압과 그 형제들이 목숨 걸어놓고 싸웠어요. 그래서 거기서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아브넬의 창에 죽거든요. 그 정도로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이런 믿을 만한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함께 있어주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대신 해결해 주니까 너무 좋은 사람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신복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그 공동체에서 굳은 일 도맡아해서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지도자의 신뢰를 받고 있는 그 사람이 그 공동체가 가는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할 때에 정말 힘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압을 보여주셔서 우리 현실 속에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이 요압은 다윗이 쫓겨다니던 시절부터 같이 고생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의 굳은 일은 다 아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넬과 전쟁할 때에도 이 요압이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싸웠습니다. 아브넬이 특사로 와서 다윗과 공동체를 합치는 일, 다시 말하면 통일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사울의 옛날 세력들을 다 다윗에게로 돌려놓겠다는 논의를 하고 왔을 때에도 요압은 다른 부족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요압이 그런 일을 해주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요압이 그 전쟁에서 돌아와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고 돌아갔다고. 여러분, 이게 참 힘든 게요. 요압은 아브넬과 서로 얼굴을 맞대고 싸웠던 사람이에요. 칼과 칼이 부딪히는 그 전장터에서 만났던 사람이었어요. 그 피 튀기는 전장터에서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아주 숨막히고 이게 장난이 아닌 그림으로 보는, 드라마로 보는 그런 실제로 죽는 그런 현장에 서로 서 있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 아브넬에게 동생 아사헬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에게는 이 아브넬이 원수인 겁니다. 그 원수가 자기 발로 다윗을 찾아왔는데 다윗이 그냥 평안히 보내버렸다고 하니까요, 요압의 뚜껑이 열려버리는 거죠. 말은 그래요. 저 아브넬이 우리를 영탐하러 왔는데 간첩인데 어떻게 다윗은 왕이 되어가지고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돌려보내었냐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은 원수인 그 아브넬과 어떻게 편안히 이야기를 하고 그냥 돌려보낼 수가 있냐는 거죠. 어떻게 동생을 잃은 그 요압의 마음을 다윗이 몰라주냐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요압이 전령을 보내서 아브넬을 다시 부릅니다. 다윗이 부른다고 했겠죠. 그 아브넬이 오니까 요압은 마치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성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는 아브넬을 자기 동생이 죽었던 방식으로 배를 찔러 죽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3장 27절에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이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도 모르게요. 다윗이 그 아브넬과 분열된 하나님의 공동체를 다시 만드는 일에, 다시 하나로 만드는 것에 논의를 했는데 그 모든 논의, 하나님의 공동체를 다시 하나로 만드는 것에 대한 모든 계획이 다 뭉개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는 충성스럽고 고생하는 것을 달게 받아들이고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요, 신뢰하고 지지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자연히 그 공동체 안에서 이끄는 사람이 되겠지요. 요압이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에는 사실 별 관심이 없죠. 그런 것보다는 내 동생을 죽인 원수가 왔는데 그냥 보내버린 다윗이 그렇게 원망스러운 겁니다. 내 가족에게 피해를 주었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라면 함께 할 수 없고 절대로 받아줄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아브넬이요, 특사로 왔거든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공동체의 통일에 대해서 논의하러 온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그때 찾아온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특사를 6.25 때 우리가 서로 선쟁했지 않냐, 서로 죽이려고 했던 사이 아니냐, 그 전쟁에서 내 동생 죽었다고 하면서 그 대통령이나 대통령 특사를 암살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당장 전쟁이 나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생길 겁니다. 외교적 관례에 어긋나도 한참 어긋나는 거죠. 전투 중에 군인 대 군인으로 싸우다가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죽었어요.
그것도 아브넬이요, 안 죽이고 싶었어요. 근데 계속 쫓아오니까 따라오지 말라고, 제발 따라오지 말라고 하다가 창의 뒤끝으로, 창의 날카로운 그 창의 끝이 아니라 창의 뒤의 끝으로 배를 따라오니까 배를 찔렀는데 이게 안 되려고 했는지요, 그냥 달려오는 힘에 배를 뚫고 그 창 끝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전투 행위로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죽인 사람을 상대방 나라에서 소환해 달라고 원수를 갚겠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일은 없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다윗의 공동체 그리고 사울을 따랐던 공동체로 분열되어 있으니까 그 공동체를 하나가 되게 하는 일을 논의하러 왔잖아요. 그런데 요압은 공동체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도 관심 없습니다. 오직 원수 갚음, 내 분한 마음을 어떻게 풀 것인가가 우선인 거죠.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아브넬이 나중에 요압의 요압의 가장 강력한 정치적 라이벌이 될지도 모르니까 아예 지금부터 그 싹을 잘라버릴 계산으로 그랬을지 모릅니다. 명분이야, 내 동생 죽인 원수라 해서 내가 죽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나중에 경쟁자가 되니까 나보다 나은 경쟁자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잘라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가 성결하고 순결한 사람들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래서 성실하다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지만 그 인정받은 걸로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분한 마음을 푸는 일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굳은 일을 도맡아 했으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큰 공도 세웠으니까 누구도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함부로 건드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모시는 다윗도 모르게 자신의 개인 복수를 해버리는 요압처럼 내가 싫은 사람, 미운 사람은 다 밀어내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교회에도 있습니다. 나에게 잘못했으면 그 사람하고는 이제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나보다 잘하는 것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그 사람 아는 척도 하지 않은 겁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공동체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 기분을 상하게 했냐, 나를 섭섭하게 했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를 섭섭하게 했으면 그냥 갚아주는 거예요. 아는 채를 안 하던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얼마나 희한한 일을 하고 다니는지 뒤에서 이야기하는 방식으로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용서하지 않으리라, 무슨 일이 있어도 미워하리라고 굳게 결심하는 거죠. 그 사람이 무언가를 잘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인정해주지 않으리라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밀어낼 수 있는 기회, 그 사람을 깔아뭉갤 수 있는 기회가 오면 그냥 해버려요. 교회는 다니지만 나를 섭섭하게 한 사람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나를 섭섭하게 한 사람은 끝까지 용서하지 않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은 본 적이 없는 공동체가 되려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습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이 나오는 것을 막을 때에 그 공동체는 소망이 없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괴로운 게 뭐냐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고 평소에는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섭섭하게 만든 사람을 끝까지 추적해서 갚아주려고 할 때에 참 난처한 거예요. 알만한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거라고 여겼던 그 사람이 그러니까 너무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9절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고하고 굳은 일을 도맡아야 할 정도로 헌신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섭섭한 것은 참을 수가 없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추적해서 갚아주고 싶고 실제로 갚아주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나는 잘한 것은 잘한다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야, 한 번 아닌 것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분풀이를 정당하게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 미운 마음, 그 섭섭한 감정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섭섭한지, 왜 그 사람을 그렇게 인정하기 싫은지 그 이유를 하나님께 말해 보십시오. 그 섭섭한 마음, 그 미운 마음이 왜 내 마음에 찾아오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고 미운 마음이 들었을 때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려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스럽게 굳은 일 다 해놓고 그 섭섭한 마음 때문에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아뢰이지 않은, 아니 하나님께 절대로 말하고 싶지 않은 나의 깊은 미움과 그 원한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알고 내 속에 있는 그 미움과 원한까지 하나님께 말하고 도움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사울이 죽고 난 그 격변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죠? 사실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은 때는 다윗이 한참 어릴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바로 왕의 자리에 올려놓지 않으시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그때부터 왕이 된 줄 알지만 사실은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인정받지 못하고 알아주지 않고 늘 변방 변두리를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10년 이상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이 직장에 들어가지 못해서 또 임시직으로, 아르바이트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고 스스로 실패했다는 느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다윗은 그것보다 훨씬 더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고 늘 변방 변두리를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그것도 늘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요.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근데 그런 사울이 죽었는데 금방 왕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다윗을 가로막고 있던 사울이 사라지니까요, 다른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아주 오랫동안 힘들게 하는 그 어려운 일이 사라지고 나면요, 이제는 다시는 어려운 일이 찾아오지 않는가요? 그거 아닙니다. 오랫동안 힘들게 한 일이 사라지니까요, 이제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힘든 일이 되어서 찾아오는 거예요. 취직만 하면 다 잘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직장에서, 취직해서 들어간 직장에서 인간관계가 그렇게 지독한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결혼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부부가 맞춰 나가는 것이, 서로의 부모님과 관계를 만드는 일이, 자녀를 키우는 일이 첩첩산중으로 놓여 있는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다윗의 인생을 참 어렵게 하는 사울이 죽었으니까 다윗이 바로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울이 죽으니 또 다른 사람 아브넬이 막는 거예요. 사울이 다스리는 그 공동체 이스라엘을 틀어지고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세우시는 공동체가 되는 것을 막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같은 편인 줄 알았던 요압이 또 맞고 서는 거예요. 그렇게 충성스럽고 헌신적인 요압이 그냥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아브넬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모르죠, 이후에 아브넬이 라이벌이 될 거니까 그 싹을 미리 잘랐는지. 그렇지만 다윗에게는 정말 아픈 일이었습니다. 제대로 풀리는 일이 없는 거예요. 아브넬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윗에게로 이끌어오면 그 끔찍한 내전을 하지 않고도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은 다윗을 따르는 쪽과 사울을 따르는 옛 이스라엘로 두 개로 공동체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만일 내전이 일어나면요, 가장 더럽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내전이요, 그러니까 서로 식구끼리, 같은 동족끼리 싸우는 게 더 잔인하고 더 끔찍합니다. 다윗이 점점 강해지니까 전쟁을 해서 옛날 사울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제압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권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죽도록 전쟁해서 서로 원수처럼 싸워놓고 이제 내가 너희들을 다스린다, 너희들의 왕이라고 하면요, 그 사람들이 다윗 따르겠습니까? 아닙니다. 왕이 아니라 원수인 거예요. 전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가능하면 전쟁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서로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때 아브넬이 협상하자고 찾아온 거거든요. 근데 그 아브넬을 요압이 어떻게 해요? 죽인 거죠. 판을 깨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다윗이 요압을 시켜서 아브넬을 죽였다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왕인데 그걸 몰랐을 리 없다고. 그게 너무 속상하니까요, 다윗이 요압에게 저주를 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그 나라를 다윗에게 맡기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틀어지고 깨어지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 틀어지고 깨어지는 일을 통해서도 계속 진행되고, 심지어는 그 틀어지고 깨어지는 일 때문에 더 빨리 이루어지기도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사실을 기다리는 겁니다. 다윗은 바로 그 일, 오랜 시간 다윗이 했던 그 일, 기다리는 일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이름을 알아주고 내 자존심을 세워주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내 라이벌들을 하나씩 제끼고 내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갚아주고 그런 사람들을 본때를 보여주고 바깥으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은 그냥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압제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그냥 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왕으로 살기만 하면 그냥 자연의 모든 여건들이 다윗을 향하고 그 모든 형편이 다윗이 왕이 되도록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 다윗이 내가 왕이 될 거니까 알아서들 하라고, 사울의 집을 무너뜨려 버리라고, 남은 잔당들을 다 쓸어버리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모습을, 어떤 왕이 되어야 할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모습을 갖추려고 애를 씁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사울이 죽었을 때 슬퍼하고 품어주죠. 자신의 원수가 죽었는데 하나님의 일꾼 한 사람이 쓰러진 것을 안타까워하고 애석해합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형편과 여건이 다윗을 향하도록, 다 판이 깨지고 틀어졌는데 지나고 보니까 결국에는 모든 형편과 여건이 다윗을 향하도록, 누가 보더라도 다윗밖에 왕이 없다고, 오직 다윗만이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고 인정하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윗처럼 왕으로 부름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에게도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교회가 문제라고 말하고 교회 다니는 것들이라고 조롱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런 게 아니라고 변명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면, 그게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이 오해한 거예요. 그리고 왜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라고,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것들이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그 기세는 사라지고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정하게 될 겁니다. 물론 기다려야 되죠.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할 때 10년을 도피생활을 했잖아요.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으로 현상수배돼서 쫓겨다녔잖아요. 그리고 형편은 나아졌지만 또 사울이 죽고 나서 7년 반을 더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면서 그냥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의 모습을 연습하고 또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죠. 판은 깨어지고 틀어진 줄 알았지만 결국에는 다윗을 향해서 사람들이 다 주목하는 거죠. 다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왕 같은 제사장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는 것만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시 보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정받게 될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품어주고 받아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고 연습하고 살아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우리 교회가 일할 수 있는 기회, 사람들을 회복하고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구태여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너희들하고 달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왕 같은 제사장이야 하고 구별 지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형편과 여건이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실 거예요. 필요하다면 사업이 일어나게도 하실 겁니다. 가정의 자녀들에게 기회를 주실 거예요.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여러분을 찾아오게 하실 겁니다. 다윗에게도 그랬거든요. 그 사실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기회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소원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참 우리가 거절하고 싶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비겁한 현실 속에 참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공동체에는 관심 없이
자신이 드러나기를, 그 자존심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아브넬 같은 사람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나일 때도 있지요. 섭섭한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끝까지 갚아주려고 하는 그런 요압과 같은 사람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요압 같은 사람이 나일 때도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나를 섭섭하게 한 사람은 끝까지 용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넬처럼 요압처럼 살아갈 때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나도 모르게 아브넬처럼 살았고 요압처럼 행했다면 주님 용서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판이 끼어지고 틀어지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주님,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현실에, 우리의 주는 비틀어진 현실 가운데 담겨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봅니다. 주님,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나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공동체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내가 드러나기를, 내 자존심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아브넬과 같은 사람으로 내가 살 때가 있었고, 주님, 섭섭한 마음을 품고 그것을 끝까지 갚아주려는 사람,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전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요압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질 수 없고 틀어지며 판이 끼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이여, 저희들이 주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따라서 주님의 모든 형편이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판이 깨어지고 틀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리라 믿고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그 인생과 그 가정과 일터에서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그 드러내는 그 시간이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여, 저희들에게 내 힘으로 복수해버리고 갚아버리고 내가 있는 이 위치를 누리기 위해서 주님, 우리 마음의 우리 욕심을 따라서 주님이 계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주님이 자신의 것을 집중하며 주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나는 아닌 줄 알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은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동체에는 관심 없이 내 이름이 드러나며 내 자존심이 세워지기를 바랐던 아브넬처럼 신앙생활하고 아브넬처럼 살았던 때가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니, 지금도 아브넬처럼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 좀 알아주기를, 나를 섭섭하게 만든 사람이 있으면 끝까지 갚아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는 말하고 싶지 않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그런 사람 밀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로 눈치채고 순지채게 하고 싶지 않은, 하나님께도 말하고 싶지 않은, 말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아브넬처럼 요압처럼 살았던 그런 인생이 아니라 판을 끼워버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분열되게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나님의 성품에 드러나는 사람으로 살아왔던 다윗과 같은 인생을 저희들도 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때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힘들기도 해야 되고 서러움의 눈물을 흘려야 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갚아주마, 내가 힘이 있으니 내가 본때를 보여주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손에 그 모든 일들을 맡겨드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 이제 돌아가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늘 정직함으로 또 진실함으로 나를 드립니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도 주님 더 알기 원해요. 마르지 않는 주의 자비하심, 주의 품 안에서 나 노래하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노래 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리. 나 이제 돌아가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늘